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284쪽 신명기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청소년 시기를 방황하는 시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즈음이 되면은 내가 누구이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거지? 자기의 시작 그리고 끝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시작과 끝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그 삶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 시절에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세월이 흘러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살다 보니까 사는 거죠.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정말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삼성 기업을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이 늘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대단한 사업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가시적 업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질문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가 있는 거지? 듣기는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다고 하고 또
뭐 힌두교 같은 데서는, 불교 같은 데서는 윤회 사상을 말하는데 그게 진짜일까? 어떤 게 진짜일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 이병철 회장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러다 결국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자녀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민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거룩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무리들이니까 성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한 거죠.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이웃이든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소중히 여기고 또 전도하는데 우리 개인의 삶이든 교회 공동체든 힘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때로부터 진짜 아름다운 삶이, 복된 삶이,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민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환경에 살아가지만,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드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 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성민이니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 앞에서 행했던 그런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베는 그러한 행위들, 이 종교적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막 상해하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털을 밀라.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신이 노여움을 풀고 그들을 받아주고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도 하나님의 성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쓴소리를 듣기도 하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에 잘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다른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이요,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소금다운 맛을 내는 인생. 소금은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사회에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보는 그런 회개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요? 겉으로는 화려해지는데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어두워집니까? 이거는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의 삶도 새로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이 부패가 방지되고 또 빛이 환하게 비추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짐승들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하는 그러한 짐승은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의 짐승의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굽은 쪽발이 갈라져서 돼 있지만 새김질하지 못하는 먹지 말아라. 또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물속에 사는 고기 종류는 물고기 종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그러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이 부정의 기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사실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정말 부정하다는 의미인지,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건강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은혜의 시대에 오면 이 율법의 개념이 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또 건강도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식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이방 신상하게 들여진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복음에 거침돌이 된다면 내가 평생 먹지 않겠다. 고기라도 평생 먹지 않겠다. 그러나 그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덕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조의 가장 핵심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특별히 11조하고 하는 이 문제는 내 상황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조 하는 그리고 헌금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할 때 꼭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때 전제는 이 모든 것을 10분의 1만이 아니에요. 10분의 10. 이 전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걸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삶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어제부터 우리 청년부 이제 연합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곳에서 이제 연합 수련회 참여하는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깊이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불안정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우리나라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군인 가족들과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보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 기도하겠습니다.